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를 맡은 원암 김창석입니다. 무더위에 장마까지 겹친 한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 사모님, 동덕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나날이 마음공부에 발전이 있으시길 간절히 심고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신앙의 기준과 목적으로 정했습니다. 무엇이든 그렇듯 신앙을 함에 있어서도 기준과 목적이 분명해야 벗어나는 일 없이 바르고 원활하게 나아가 좋은 성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도신앙의 기준과 목적은 무엇으로 삼아야 하며 어떻게 나의 신앙에 적용하면 좋을지 다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신앙의 기준이란 무엇입니까? 이는 누가 또는 내가 신앙을 잘 하고 있다, 신앙을 잘해서 더욱 진전하고 성장했다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표준입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흑왕심, 여여심, 자유심의 마음공부 3단계, 강령, 강화 등 흔히 말하는 정음과 깨달음의 과정,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의 정도, 육신관념에서 벗어나 이신환승이 된 정도 등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은 많이 있습니다. 다 신앙을 해나가면서 염두에 둬야 할 금과 옥조들입니다. 그러나 보다 쉽게 그리고 이상의 여러 좋은 기준과 덕목을 얼마나 잘 체행하고 있는지까지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주변의 사람을 얼마만큼 하늘님으로 대하고 있는지, 바르고 참된 마음으로 잘 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물건을 하늘님으로 대하는 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인여천이 신앙의 기준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사인여천은 하늘님이 나를 낳아 길러주신 언덕을 깨닫고 이를 갚으려는 진실된 마음에서 시작하며 평등, 경외, 예양, 근신, 관용의 5가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인여천을 실제 생활에서 온전히 실천하는 방법을 우리는 방금 경전 봉독한 해울신사님 법설 대인전물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 포악으로서 나를 대하면 나는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으로서 대하고, 저 사람이 교활하고 교사하게 말을 꾸미거든 나는 정직하게 순히 받아들인다는 이 인서대지 정직 순수의 두 말씀에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과 경우를 다 겪습니다. 스승님 말씀처럼 낡은 정치는 물러가고 새 정치는 아직 펴지 못하고 윤리 도덕이 무너져서인지 지금은 선천의 끝자락, 후천의 첫 새벽이라 그런지 인심과 세태의 혼란이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실제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도 신앙인으로서 내 안의 하늘님을 잘 양하기 위해 스승님의 가르침이자 수도와 대인강에서 최선의 방법인 너그러운 용서와 정직하게 순히 받아들이기로 대합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들이 무슨 생각과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남들보다 더 잘 알지만 내 안의 하늘님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 일체의 분별을 넘어선 성품, 성령 공부를 자꾸 하면서 선악과 시비에 덤덤해진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저 사람도 하늘님을 모셨으니
언젠가는 바르게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인여천을 실제 삶 속에서 제대로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명심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인여천이라는 이 마음 공부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자세하고 진솔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내 안에 모신 하늘님과 소통하면서 참회 반성과 깨달음으로 감화를 받아 스스로 하늘님으로 화해가는 이 공부에는 속임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나의 마음속이, 즉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자세히 살피면서 어김이 없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해 저희 생활 속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녀가 셋인데 막내인 아들이 올해 초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원하던 학과에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이때도 하늘님의 감언과 간섭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믿지 않은 전형적인 요즘 세대인 저희 막내가 하는 말이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 이건 인정해야겠다며 신앙에 어느 정도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막내를 비롯한 가족들 모두 기쁘고 기분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저녁 때의 일입니다. 그날 또 저는 기도식을 봉행하고 제 방에서 부족하지만 경전과 교서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한참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언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저희 막내와 바로 위에 누나인 둘째가 소파에 앉아서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수도는 둘 사이에 앉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신앙을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해도 집에서 이런 모습은 최근 몇 년간 없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놀라고 해서 뭐 때문에 그러는지 확인해 보니 사정은 이랬습니다. 즉 누나가 동생이 이제 대학도 잘 가고 하니까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너는 왜 평소에 음식 같은 거 먹고 나면 치울 줄 모르냐? 설거지 하는 걸 못 봤다. 내가 그동안 참고 다 해왔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러니까 막내가 나도 안다. 하지만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따지면서 말이 높아졌던 겁니다. 사실 그 신앙하는 입장에서 이런 일은 정말 조심해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예후, 징조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제 신변을 중심으로 작은 어긋남이나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의 경험으로 그런 일은 현재의 내 마음과 기운이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 내가 하려는 일과 맞지 않을 때 나의 마음과 기운, 생각과 계획, 판단이 지금 그리고 조만간 전개될 상황에 맞지 않을 때 나타난다고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은 신앙과 생활의 기반인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특히 무서운 겁니다. 그동안 내수도와의 관계에 집중하며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에 나름 노력해 왔는데 자녀들이 생각지도 않게 이런 모습을 보이니 좀 적잖이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또 일기를 쓰니까 일기를 쓰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둘이 다투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쭉 헤아려졌습니다. 즉 막내가 내 마음 한쪽에 아들이라고. 제가 딸 아들입니다. 막내가 이제 아들인데 마음속으로 편애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애들은 귀신 같습니다. 막내가 그걸 감지를 하고
지금 애가 군대 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는 좀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내온 거 아니냐 라고 말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 보면 제가 큰딸, 작은 딸, 둘째 딸, 막내 아들을 대할 때 정말 똑같이 대했느냐. 매일 아침 저녁 기도식 때 제가 집안에서부터 4인 여천 천도법성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해 왔지만 정말 새 아이를 마음으로 높고 귀하게 하늘님같이 똑같이 대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대하는데 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막내가 잘못하는 게 있어도 적절히 바로잡지 않고 이게 집안에서 하나의 보이지 않는 분위기, 습관이 된 겁니다. 그런 것이 어디 설거지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날 밤에 제가 참회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부모인 제가 오늘 저 아이들이 다투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이튿날 새벽에 수련하고 기도식을 봉행하면서는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습니다. 대신사님께서 여종 둘을 해방시켜 한 명은 딸을 삼고 한 명은 며느리 삼은 일이 떠오른 겁니다. 제가 그 생각이 나니까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대신사님께서는 여종을 하늘님으로 알고 똑같이 높고 귀한 존재로 대했음을 분명히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뜻을 이어받은 신승사님, 상사님도 한평생 4인 여천을 최고의 덕목으로 강조하고 또 스스로 실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이 새벽에 여기까지 미치니까 솔직히 너무도 부끄럽고 황망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해도 내가 한참 잘못했구나. 그날 새벽에 참회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입으로는 뭐 성경신, 4인 여천 하면서 마음속으로 실천이 자세히 따져보니까 실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으로는, 마음으로는 저는 대신사님의 옳은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제 스스로 여실히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막내한테 지적을 하면은 받아들이지도 않을 분들은 상황만 더 나빠집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건이 되지 않았는데 말로 바로 지적하며 가르치는 게 제일 안 좋은 방법입니다. 효과가 절대 없습니다. 반발심만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을 하는, 천도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늘린 스승님께 저 아이가 더욱 바르고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신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 생각이 미치니까 이제 몇 년 전부터 저희 내수도가 하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도 이제 밥 먹고 나면 자기 것은 자기가 좀 설거지 하자. 전에도 이제 뭐 가끔은 했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이제 무심히 좀 들었는데 그날따라 이게 확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되니까 그날 거짓말 않고 바로 그날 식사를 하고 싱크대로 제가 바로 가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신앙은 하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먹은 그릇 씻고 또 옆에 있는 그릇도 씻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러는 걸 막내가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직접 돌아다보지는 않았지만 제 내수도가 그러고 있는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속으로 좀 대견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사소하지만 이런 게 집안 분위기가 그만큼 화해진다는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제가 요즘 설거지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마음으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생활 속에서도 이 수련거리, 닦을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화장실 청소하기 등은 물론이고 앞으로 저도 자녀들이 결혼하면 손주를 봐야 될 거고 또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당장 노부모님 모시고 병수발 들기가 있습니다. 등등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만약 마음으로 깨닫고 하늘님 마음과 하나돼서 실천을 해 나간다면 실질적인 공부가 될 뿐더러 그렇게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일을, 힘든 일을 해 나갈 때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공부가 될 뿐더러 집안도 더욱 화목하고 행복한 터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얼마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거를 할 정도면 공부가 정말 진짜 많이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생활 속 기준이 하나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앞으로 제가 더 노력해서 공부하고 노력해서 실제로 체행을 하게 되면 그때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2, 3일 지났을 때 내수도가 이제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 내수도가 막내한테 제가 저쪽에서 이제 싱크대 쪽에 있으니까 막내를 부르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 장가가도 설거지 제대로 안 하면 안 된다. 표현은 좀 더 직접적으로 했는데 순화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저희 막내가 되게 씩씩하고 쾌활하고 아주 적극적인 애입니다. 활동파입니다, 활동파. 근데 그 막내가 왠지 이해하고 바로 수긍을 하더라고요. 저도 한 일주일 있다가 막내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죠. 분위기가 여건이 조성이 됐으니까. 그 엄마도 힘들고 하니 자기 먹은 그릇은 각자 정리하고 가끔 빨래도 돌리고 해라. 그러니까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막내가 설거지도 하고 퇴근해서 와서 보니까 알아서 세탁기도 돌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군대 입대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둘째 딸한테도 제가 그달부터 용돈도 정해놓고 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다 다릅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속 썩이지 않고 알아서 잘하는 아이는 오히려 좀 소홀히 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둘째 딸이 그런데요. 얘는 알아서 다 하는 스타일입니다.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용돈도 벌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소홀하게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기로 내가 이것도 잘못됐다. 그 생각하고 그날부터 둘째 딸한테도 정기적으로 생활비 겸 용돈을 딱 정해놓고 입금을 해줍니다, 제가. 그 둘째 딸이 여러모로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문제 해결 방식과 뭐 과정도 결과도 좋았지만 과정과 방식이 좋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 이야기가 집에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면은 밑에 이제 이 하위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막내 직원들, 갓 입사한 막내 직원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직원들이 굳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사무실 때 막내 때 다 하던 일입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예산 문제, 행정 처리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2명이 그 예산 행정 처리를 각각 맡아서 하는데 매일 수고를 하니까 고마운 마음에 맛있는 점심이라도 한번 사줘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행정 업무는 여직원이 하다가 새로 그 남자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서 임기 인수를 막 자기들끼리 끝낸 차이였습니다. 근데 요즘 회사에서 이 세대 간, 남녀 간, 이 생각과 가치관 차이로 미묘한 그 긴장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사소한 일이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러질 않다가 속으로 남자 직원 둘만 데리고 갈까? 여직원은 인수인계도 끝냈는데 굳이 데려갈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걸 집에서 다 헤아려지니까 이 마음쓴 것도 되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교당에서, 집에서는 4인천 실천하고 회사 가서 실천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튿날 출근해가지고 바로 그냥 다 모여라. 3명 다 가고 메뉴도 너희가 정해라. 이러고 이제 바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제가 생활 속 신앙의 기준으로 말씀드린 4인여천은 우리 천도의 목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 기도식 할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천인합일,
이신완성, 도성독립, 자아완성, 사회적으로는 보고감민, 보덕천하, 광재창생, 지상천국 건설을 염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사회적 목적은 역시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사인여천의 실천이 없다면 단 한 조각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하느님으로 섬기는 진심의 실천이 없다면 내 안에 하느님의 감화도 있을 수 없고 선도인으로서 천인합일의 신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완성할 수도 없으며 당연히 보국강제의 큰 목적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천도교의 시작, 즉 대신사님의 구도 동기를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대신사님 구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대신사님께서 어린 시절 보니까 아버지는 안방과 사랑방을 마음대로 드나드는데 어머니는 문밖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평소 동네 사람이나 하인들에게 인사를 받기만 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밑에 마을에서 진사벼슬을 하셨다는 손님이 찾아오니까 먼저 뛰쳐나가서 공손히 인사를 하는데 당신이 볼 때 사람은 다 존귀한데 왜 현실에서는 이렇게 차별이 심한가? 그렇다면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대신사님께서 평생을 도를 찾아 나선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불합리를 고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근본을 찾아야 하겠기에 구도에 나선 것이며 천도를 얻고 보니 인격은 절대 평등하다는 것이 하느님의 뜻과 가르침이기에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도인들은 공부의 초점을 사람을 하느님같이 높고 귀한 존재로 대하는 그를 대하는 진심을 함량하고 쓰는 데 맞춰야 합니다. 항상 누구에게나 진심으로 사인여천을 실천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변하지 않는 내면의 핵심 기준으로 세워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맞춰 스스로를 자세히 솔직하게 살피면서 내가 마음쓰고 은행하는 것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누가 그걸 평가를 해줍니까? 내 모신 하느님하고 나의 관계인데 참회 반성하며 개선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진실하면 할수록 하느님의 감화를 더 많이 받고 하느님 마음을 더 많이 회복하게 되며 하느님과 더욱 긴밀하게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인여천을 중심으로 신앙의 기준과 목적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인여천을 실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 쓰는 초점을 상대가 아닌 내 안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뭘 하려 하지 말고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하느님과 더 화해져서 나를 통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느님 감과 간섭이 하느님이 더 많이 나오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내 안에 모신 하느님 스승님께 보다 더 정확히는 나와 하느님 스승님과의 관계의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이를 매번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은 뒤에야 깨닫곤 합니다. 대신사님 탄도유 신급에 남의 적은 허물을 내 마음에 논란하지 말고 나의 적은 지혜를 사람에게 베풀라 하신 것도 이런 뜻을 담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둘째, 어떤 시험이나 장벽을 앞에 두고 내 공부가 아직 이를 원활하게 극복할 정도가 되지 못할 때입니다. 생활 속에서 사인여천을 실천할 때 내 마음과 기운을 스스로 보고 느끼면서 내 공부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사인여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내 공부와 도량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참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월신앙님 법설에도 역시 해월신앙님 법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감정적 반응을 해서는 안 되며 순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순간 그 대목에서 낙담할 수도 있고 또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뭔가 잘못될까 봐. 하지만 하늘님은 제가 경험한 거는 하늘님은 절대 변함이 없더라. 사람이 변하면 변했지. 하늘님은 믿음을 절대 변함이 없더라. 그래서 하늘님은 언제나처럼 내 안에 계시고 우주자연도 하늘님 감흥으로 변함없이 돌아감을 알고 여유를 가질 줄 알고 뒤를 열어놓을 줄 알아야겠다. 그래서 오히려 내 마음의 넓이와 깊이 돈독함과 구심이 지금의 일을 해내기에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를 확인했으니까 다시 젖먹는 힘을 내서 더욱더 자신을 닦는 데 집중해야겠습니다. 셋째, 더욱 유의할 사항은 현실적으로 저도 뒤늦게 그런 걸 좀 겪고 해봤는데 어떤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어찌 보면 좀 계획적으로 우리 천도교에 접근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사인유세 한다고 쏘급이 대하는 것 역시 맞지 않습니다. 대신사님께서 흥비가에서 이런 도인들을 지각 없다고, 생각 없다 이거죠. 지각 없다고 누차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이 밝아져서 상대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도 결코 미워하지는 말고 공경하되 멀리하는 경이원죄의 자세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분들이 정말 올바르게 변화하기를 기대하면서 이해와 포용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 큰 공부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인심과 세태가 극도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만 거룩한 천도를 하는 우리 도인들은 이상과 같은 생활 속의 신앙 기준으로 자신은 물론 세상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요즘 밖에서 진리를 제대로 알고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스승님들의 가르침에 따라 내 모신 하늘님과 직접 통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답게 바깥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스승님의 구도 동기, 가르침과 실천에 기반한 올바른 기준과 목적을 갖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희 부족하고 두서없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